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과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낮아지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성민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가정과 사업과 자녀가 하는 일을 영화롭게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소경 집사님, 박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될 때에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를 다윗 같지는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같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당 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행했죠. 그 차이가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반면에 요아스나 또 그의 아들 아마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샤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직하게 행한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아마샤가 교만하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정직하게 행한 일입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 일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돼요. 첫째는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아들이 그대로 왕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될 때에 보통 원수잖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면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그 집안을 다 3대를 다 멸하고 씨를 다 뿌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만 죽이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게 또 나중에 화근이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그랬을 때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아마샤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 거고 어떻게든 기회를 노리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화근을 남겨두는 일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마땅한데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만 죽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자식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버지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수의 감정으로 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닭이 죽이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이 자녀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게 나중에 다시 나한테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마샤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7절 말씀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에돔과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하 이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려옵니다. 에돔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전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도와다오. 내가 대신 은 100달란트 줄게 하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려다가 싸우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일을 막습니다. 용병 돌려보내라. 이 싸움은 용병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용병 돌려보내라. 그럼 여러분들이 기껏 뭔가 일을 하려고 돈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면 본전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진작 와서 좀 가르쳐 주지. 일 다 했는데 돈 다 치렀는데 그럼 나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마샤가 잘한 일이 뭐냐면 그 은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야 이거 무료로 하자 돌려보낼 테니까 돈 다시 다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은 100달란트 그냥 그대로 손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병도 돌려보냅니다. 역대하 그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용병을 돌려보냈을 때에 25장 역대하 25장 11절에 보면 담력을 얻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승리했다. 용병을 돌려보냈더니 뭐가 생겼대요? 담력이 생겼대요. 용병을 의지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용병을 돌려보내니까 이거 내가 그래 손해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볼게. 용병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뭘 얻느냐? 하나님 얻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 안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으로 인한 담력이 생겨요. 용병이 없는데도 뭐가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담력.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다윗이 키도 크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무기도 골리앗보다 더 뛰어나다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그 마음속에 담력이 나올까요? 아닌 거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고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물맷돌 가지고 나오는 키도 조그맣고 갑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칼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담력이죠. 담력.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데 모두가 다 얼굴 쳐박고 꽁무니 빼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담력인 거죠. 이 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런 100억의 재산이 있어야 담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담력,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 넣어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돈 주고 데려온 건데 내가 이 전쟁을 하려면 이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뭘 의지하라고요? 세상을 의지하라.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돈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용병을 의지하려면 결국 용병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고 하면 이 용병을 사오는 은 100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모을 거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용병 데려와야 되는데 군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군사 데리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결국 모든 게 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세상의 줄을 끊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개인의 감정 가지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에돔을 치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용병 데려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아마샤가 왜 망하느냐? 이러면 이 아마샤도 요아스와 같았다, 아버지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아스가 성전도 보수하고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끝이 안 좋은데 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반역에 의해서. 근데 아마샤도 똑같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해요. 에돔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가 돼서 에돔도 쳤으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쳐서 통일시키자. 하나로 만들자. 그런 마음이겠죠. 통일시키자.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아오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의 죄를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네가 참 교만하다 그랬어요. 네가 에돔과 싸움에서 이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너 참 교만하다. 너 그러다 죽는다. 오히려 너 그게 화가 되어서 너 그대로 네가 돌려받는다. 여러분 아마샤의 죄가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돼요. 첫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 산당에서 무슨 짓거리 하느냐? 우상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승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 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얻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교만해졌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은 아버지랑 똑같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시험도 함께 있어요. 아마샤의 죄가 뭘까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원인이 어디 있냐면 앞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행했어요. 근데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하겠지. 더 큰 욕심으로.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욕심. 이것도 이겨냈으니까 용병 없이도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치겠지.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게 교만이래요. 그게 죄래요.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손해 본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줄을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쭉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마샤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그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 가지고 일 처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고, 에돔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용병 돌려보내라, 은 100달란트 그거 포기하고 싸워라, 용병 없이 싸워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용병 없이도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줄을 끊는 것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담력은,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줄을 끊는 것으로부터, 세상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는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